연미복, 연미복을 입고 악보를 수놓던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라와 청중에게 인사한 후 연주를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서 악보를 제자리에 놓은 후 말없이 피아노 건반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33초가 지난 후 피아노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일장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그 피아니스트는 다시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악장의 연주를 시작한다는 그런 신호였죠.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아노 건반을 응시할 뿐 피아노 연주를는 하지 않았습니다. 2분 30초가 지난 후 그는 다시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3장을 연주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아니스트는 악보를 품에 안고 청에게 공순에게 인사를 한 후 퇴장을 했습니다. 당황한 청중들은 막 술렁이다가 이내 연주회가 끝났음을 알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당한 피아노 연주회는 그 유명한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공연 모습입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무음 공간을 찾고 있던 존 케이지가 하버드 대학의 한 녹음실에서 모든 소리를 완전히 다 흡수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방음 공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존 케이지는 1951년 그곳에서 소리가 전혀 없는 무음 공간을 체험합니다. 외부의 소리가 완벽히 차단된 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존 케이지가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들린 소리는 어떤 소리였느냐? 자신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좀 잘 가다듬고 침묵에 집중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부의 소리를 아무리 차단해도 여전히 소리는 들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존 케이지는 오선지를 꺼내가지고서 순식간에 작곡을 완성했습니다. 이 곡이 바로 유명한 4분 30초 이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존 케이지는 절대적인 무음 공간이 없다. 이것을 청중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존 케이지의 4분 30초를 생각하면서 침묵이라는 거, 침묵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을 보통 뜻하는데 이 존 케이지의 체험에서 보았듯이 세상에 소리가 없는 절대 무음 공간은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침묵한다고 해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곰곰 생각해 보면은 이 침묵한다는 거, 침묵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말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침묵합시다. 우리가 어떤 침묵 훈련, 뭐 그런 얘기를 저도 가끔 하고, 침묵의 중요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침묵한다는 건 오감을 동원해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하면서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 침묵의 의미가 여기 있지 않나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을 그런 힘과 용기를 갖고 있는가.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뭐 루터킹 목사가 이 연설이 아주 의미가 있죠. 악한 사람들의 막 아우성 치는 그런 거친 아우성. 이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뭐냐?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이것이 결국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우리가 어떤 그런 전환기에 우리도 때때로 보면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어떤 이런 침묵, 그 어떤 것보다도 악한 사람들의 그 나는 그런 어떤 아우성보다도 정말 무서운 것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 나는 뭐 이렇게 법 위반한 일은 없고, 이런 사람들의 저를 비롯해서 이런 침묵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절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이 존 케이지의 이 4분 30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7월 한 달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인데 삶의 자리,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었는가, 그다음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어떤 내용이었었는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분의 삶과 죽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그분은 그렇죠. 내란 음모죄라는 거, 반역죄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렇죠. 십자가 처형으로 영원히 잊혀질 줄 그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예수의 길을 이어가는 제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예수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직업이 목수가 천한 직업이었죠. 우리가 농민보다도 그 밑에 있는 천한 목수였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 보통 예수님을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랍비하고 예언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랍비라고 하고 예언자라고 했던 이런 명칭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호칭이 어떻게 변하느냐?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까지 높여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게 점차 신격화되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신격화되었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이스라엘 북단 갈릴리 서남쪽 끝에 위치해 있는 나사렛 출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불렀었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도 많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이 없는 정말 무명의 그런 촌락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헌에 보면은 이 나사렛에 대해서 나오는 문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죠. 그만큼 작은 촌락, 200명에서 400명, 그렇게 보통 한 3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시골 촌락. 여기가 나사렛이죠. 근데 정말 하찮은 시골 마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누구를 소개하죠?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주 빌립이 그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 나사렛 그 뭐 알려지지 않은 그 조그마한 촌락, 그 시골 동네 정말 그런 데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상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빌립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복음서 예수님의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목수라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목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른 듯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직업은 세습되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은 목수인 것이죠. 그리고 목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작농보다도 그 농노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였죠. 예. 고대 이스라엘의 어느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시골 나사렛에서 무명 생활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목수를 살았던 예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세 목수일을 접고서 집을 나오죠. 불교에서 출가라고 하는데 출가를 했죠. 집 나오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가정을 떠나죠. 그리고 처음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세례 요한의 그 문화상에 되었다가 세례 요한이 체포되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고 환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공동 식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죠. 그 모습을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혹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랍, 예언자 이렇게 많이 불렀죠. 랍비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성경에 뭐 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랍비어 이렇게 많이 불렀으니까 랍비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거의 공식적인 언어가 이 아람어였었는데 지금은 아람어를 쓰지 않고 랍비라는 말은 아람어로 선생님 혹은 주인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는 호칭은 아직 특정 전문인을 지칭하는 어떤 정식적인 공식적인 칭호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냥 단지 학식 있는 현인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는 비공식적인 호칭으로 이렇게 랍비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이 호칭을 받은 사람들은 1세기의 사내들인 그런 의원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랍비가 율법학자들이나 그런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졌던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런 명칭이 아니었고 그냥 존칭으로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호칭이었다가 AD 70년, 74년에 제1차 유대하고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 후에 이제 랍비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이제 율법학자에게 사용된 공식적인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혹은 예수님처럼 특정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학식 있는 현인이라면 존경받을 수 있는 이 호칭이 바로 랍비라는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랍비라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거. 마치 우리나라에서 국민적 좀 존경을 받는 사람을 그 직업과 상관없이 라고 불렀죠. 선생이라고 불렀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랍비라는 호칭이 붙여졌다는 것. 그래도 예수님을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랍비라는 호칭을 붙여줬던 것이고 또 하나 공식적인 활동을 할 적에 붙여진 호칭이 예언자라, 예언자라는 호칭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라는 거 우리가 뭐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은 좀 잘 알 수 있죠. 예언자는 고발하고 위협하고 변화를 요청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을 했던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죠. 고발하죠. 지배 엘리트들, 국가 역사적 운명을 형성하고 잡아가야 할 책임 있는 권력자들, 부자들, 뭐 종교인들을 고발했죠.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악행과 타락과 불법, 예언자들은 이런 일을 고발하죠. 그 다음에 위협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나 종말이 아니라 니들이 그런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세계도 역사적 파국을 통해서 끝장날 것이다. 그렇게 위협적인 종말을 예언자들이 고하죠. 그러면서 변화를 요청하죠. 단순히 개개인의 어떤 삶의 변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삶의 변화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어, 예언자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자라고 호칭하고 부를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활동 중에서 실제로 예언자적 활동했던 거 우리가 복음서에 찾아볼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죠.
성전을 숙청하죠. 그 당국자들 고발하죠.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정결법,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도 하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술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속해있던 그런 전통 속에 등장했던 그 어떤 인물도 예수님만큼 이스라엘의 고전적인 예언자들과 닮은 사람은 없다. 그만큼 구약의 예언자들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해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공식적인 활동을 했을 적에는 호칭이 랍비, 예언자였고, 랍비는 이런 명칭이었고, 이런 예언자들 이런 활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두 가지로 부르셨다. 그런데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는 전혀 다른 또 호칭이 붙여지기 시작했죠. 십자가를 처형을 당했죠. 제자들을 삼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랬을 적에 제자들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의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에게 처음으로 붙여졌던 예수님이 얻은 호칭이라고 할까?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이 붙여졌던 호칭이 바로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로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AD 70년경부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마태, 누가 AD 70년에서 90년 요 사이에 예수의 뭐라고 할까 제자들 이후에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뭐냐? 이스라엘과의 연관 속에서 얻어진 호칭이고 신의 아들은 뭐냐? 로마 제국과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로마 제국과 연관 속에서 얻어진 호칭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두 가지 호칭이 같은 의미로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죠. 간혹 성서를 연구하는 어떤 역사적 예수 신학학자들이 아,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했다는 흔적이 없죠. 다만 한 군데 유일하게 한 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갈 적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에 베드로가 선생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대답을 하자 예수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자기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그 말씀이 한 번 기록되어 있죠. 혹은 뭐 베드로나 예수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뭐 오른쪽 왼쪽에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대할 그런 메시아 이미지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로 동일시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메시아하는 사람들의 출현을 아주 또 예수님은 경계했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그런 호칭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인저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있죠.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제국에서 이제 우리를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고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럼 새로운 관점이 뭐냐? 예수가 메시아지만 어떤 메시아? 폭력을 쓰지 않는 비폭력적인 메시아. 예수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상.
폭력을 쓰지 않고 비폭력 얘기했죠. 폭력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칼을 뭐 베드로에게 쓰지 말고 칼집에대로 놓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고난받는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예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그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위대한 전사, 영웅이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사와 같은 인물이었죠. 당연히 이 메시아는 오면은 뭐 폭력을 사용할 수뿐이 없죠. 저 예를 들어서 로마를 뭐 제압하려면 그냥 제압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메시아가 사용하는 폭력을 당연히 유대인들은 뭐 했고, 그러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저항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예수님 자신도 또한 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지배 체제에 저항했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메시아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런 메시아는 전혀 달라. 바로 폭력을 비폭력적인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또 하나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당연히 승리하는 메시아죠. 로마 제국의 막 재앙에서 투쟁해서 뭐 실패하고 살해되는 메시아는 이건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실패하고 살해된 메시아,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메시아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 메시아들은 다 스스로 메시아를 자청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죠. 왜? 실패했죠. 다 죽어나갔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는 로마군을 쫓아냈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군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죠.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건 어불성설이죠. 지금까지도 예수가 그런 메시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는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설교자가 메시아라고? 이건 만약에 그렇다면 정통 유대인들의 절도할 그런 아주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흥에 거기에는 충당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다가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이 예수를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참된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 비폭력적인 메시아,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로 어,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백을 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은 뭐 교차 사용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메시아라는 거, 교차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 사용처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관련해서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죠?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는 예수를 소개할 적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때 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예수님과 로마 제국, 그러니까 예수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호칭하고 불렀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이것을 뭐 기독교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용어는 예수에 대해 사용하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신의 아들, 신이 보낸 신이라고 불리는 인간, 주, 구속자, 해방자, 세상의 구주라는 직함을 가진 인간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존재하기 전에 이 모든 용어들은 이미
옥타비아누스. 얘기했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 칭을 받은 로마 황제 팍스 로마나. 그 당시에 로마 세계를 이제 평화롭게 완전히 정복과 얻들면서 모든 로마를 통일한 처음에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이런 예를 표했고, 죽어서는 이분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에게 사용됐던 용어가 다 이 용어입니다. 아,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 보낸 자다. 뭐 주다. 구속자,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다. 세상의 구원자.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붙였던 이 존엄한 칭호를 로마 제국이 내란 음모죄로 처형한 유대인 목수 예수에게 붙였다면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은 결정적인 원인이 이 황제 숭배죠. 이 기독교의 박해 원인이 바로,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였던 그 칭호들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수령을 다 거부하고 예수가 우리의 황제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승리를 통해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구세주가 하나 주님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참 평화를 가져온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고 주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1세기 후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은 로마 제국과 그 황제 지배에 대한 거부를 선언했고,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의 박해 원인이 되었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통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외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4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독생자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4번 여기서 이 인용문 중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21장뿐이 없죠. 21장 중에 딱 4번 네 번을 딱 사용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표현이 바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경쟁 관계죠. 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외아들로 독생자로 고백하게 되면은 사태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 경쟁 상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의 신적 권위를 근본적으로 무시한다는 거.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정식으로 반기를 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 사실을 잘 모를 적에는 아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구나 이런 표현이었지만 이거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딱 한 분이야. 누구?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야. 우리가 믿느니. 그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의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처형당할 수뿐이 없었고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런 고백들이죠. 그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AD 한 100년 정도 잡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 아우구스투스가 신이 됐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 이 호칭은 예수에게 붙이지 못했죠. 왜냐? 예수가 황제만 못해서 라고 생각해서 야, 로마 황제보다 못해. 이렇게 해서 안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신은 어떤 신이죠? 유일신입니다. 늘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기독교인들은 그 전통 속에서 이 신앙을 갖고 있죠.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는데 여기다 툭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정말 할 수가 없죠. 한인간 예수를 그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런 존재를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으로까지 부를 생각은 못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호칭한 대목이 또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서두에 예수를 총체적으로 소개하는 대목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독생자와 하나님이 동급으로 언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야 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문제죠. 어떻게 하느냐? 아,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을까? 예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 이 모든 생애의 과정 속에서 예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불변한 일종의 일체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누구를 볼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의 그런 의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건 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를 봤는데 도마가 못 봤죠. 그게 도마가 나는 못 봤다고. 나는 몰라. 니들은 봤지만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어. 자기 눈으로 봐야 돼.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과 함께 창에 찔린 옆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드레 뒤에 예수가 도마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도마가 하죠. 내 손가락에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자. 더 의심하지 말고 이제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한 개인이 예수를 직접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을 신약성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이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주장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다음에 AD 대략 300년, 300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니케아 공회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주의 설교의 제목을 잡아가지고 했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래서 이집트 북단 알렉산드리아 교구였던 알렉산드리아 주교의 부재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의 논제, 그렇죠. 그걸 자세히 설명했죠. 거기서 아리우스가 이제 이단자로 파문을 당해서 쫓겨났고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어떻게 되죠? 본질상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분이다. 예. 이런 고백이 이제 AD 300년이 넘어서 드디어 예수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가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 나사렛 정말 촌동네에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목수였던 그런 예수님이 이제 AD 300년에 가서는 이게 완벽한 하나님으로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교리상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이 되죠. 그, 아타나시우스가 예수가 하나님 동일 본질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다 뒤졌는데 그래서 딱 아타나시우스 찾아낸 것이 오직 두 군데 그것도 딱 요한복음.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고백할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 두 구절 아타나시우가 뭐 다 찾았는데 이 두 구절을 딱 찾아도 봐라. 여기 봐. 이러니까 하나다. 이 두 구절을 갖고 야탄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채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얼핏 보면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처럼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10장 30절의 경우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이 신성 모독죄로 막 몰고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게 두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다른 몇 가지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 17절,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거든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절에서 12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요한복음 기자가 뭘 말하려고 할 것이냐?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죠. 요한복음 저자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가 하는 말과 예수 행동을 보라는 것. 예수가 하는 말 잘 봐. 예수가 하는 행동 봐. 그러면 그의 말과 행동이 누구에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응? 예수의 말과 행동 속에 그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요한복음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와 하나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자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돌이켜 좀 더 깊이 결론을 맺을 때가 됐는데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미케아 신과 예수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란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317년,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그 니케아 신주가 그렇게 결정이 됐죠. 그런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적에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신적인 측면이죠. 그 면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해 왔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본질상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내가 예수처럼 살기 힘들다는 거 왜? 예수는 본질상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렇죠?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예수처럼 살기는 어렵다. 예수처럼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들이 우리가 기독 신앙을 가지면서 들이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할까 좀 지배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는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시하거나 조금 더 등한히 해왔던 예수의 또 다른 측면 정말 인간 예수의 삶의 그 실체를 우리가 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불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죠. 그분이 그래서 랍비라고 예언자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분이 했던 걸뭐 정말 환자를 무상으로 치유해주고 그 아픔을 같이 할 그 환자의 고통을 다 같이 느끼면서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그 죄인이라 다 버려졌던 환자를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임을 말씀하고 그렇죠. 종교인들 그 용납하지 못하죠. 저항하죠. 새로 저항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는 그 십자를 기꺼이 감수하죠.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퍼지기 시작하죠. 뭐 지중해 세계 뭐 이제 전체 퍼져서 로마 제국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거의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로까지 과정되는 과정 우리가 좀 보아왔죠.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15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독생자다. 이렇게 높이고 주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친구는 뭐냐? 예수가 가르친 것을 모두 행하는 사람이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나는 종이고 그분을 완벽한 신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같은 길 위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비전, 그런 꿈을 같이 공유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친구라는 것이.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겠다. 이제 난 너희들을 친구라 부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 기독교인들이 아직 기독교인으로서 호칭을 받기 전, 그러니까 AD 30년에서 70년 요 사이, 그렇죠. 한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다고 했죠.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예수의 길을 친.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찬송가 442장 이것을 볼 적에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깊은 생각 없이 듣다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찬송을 부르니까 아, 정말 이 찬송 저 장미꽃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정말 알 사람이 없도다. 어? 이 고백이라는 거. 주님과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았다. 근데 그 기쁨이라는 거. 그렇게 이렇게 예수와 길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죠. 그 기쁨은 누구도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힘들고 때때로 핍박을 받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정말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이 성과 가사를 요한복음이 예수님 15장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불렀던 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쁜 뜻이 이 찬송에 있구나. 내가 그걸 잘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길 벗이죠. 길 벗 예수. 길이죠. 같은 길이죠. 길 벗은 친구죠. 같은 길을 가는 친구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누구냐? 길 벗 예수. 그렇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길 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냥 예전에 같은 신앙생활 계속해서 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그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제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좀 봤다면, 길본 예수구나. 나는 내가 예수와 친구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구나. 그렇죠. 예수가 가르치고 앞서 살아내셨고 죽음으로 지켰던 참 사람의 길, 참 세상의 길을 예수로 함께 가는 예수의 친구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가 역사적 예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 마침표를 하나 찍을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같은 길 위에서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 예수와 같은 길을 가는 예수의 길벗들이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고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피하지 말고 물어야 되죠. 예수의 길벗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다면은,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그 촌동네에서 몫으로 출발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우리가 제대로 고백했다면은, 이 마침표 하나는 길본 예수라는 그 마침표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지 우리가 신앙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될 문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442장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기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황홀했기에 도대체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나의 길번 예수. 그 기쁨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얼마나 그 기쁨이 크고 황홀했을까?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들의 다짐을 음,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아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친구해 주셔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정말 황홀한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